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만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더욱 특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고 이 시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질병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를 나가겠습니다. 마스크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 쓰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통해서 뵙고할 것입니다. 같이 참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놔두시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이 거룩한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합시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치르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9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관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날 복된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었다가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복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놓고 주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지구촌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와중에 와 있나이다. 특별히 대한민국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큰 시련에 봉착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악짓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외면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행과 더러운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이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아버지 피를 통하여 문설주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지나갔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새겨져서 이 질병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아버지 하나님 증거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허물 많은 모습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또 성전을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친척과 특별히 성도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은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돕고 사랑하고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지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실행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년 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92년에 자녀들에게 하나의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황영주 선수가 1억짜리 운동을 신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는 그만한 신발을 신어도 될 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만한 필요가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10만 원짜리 운동화도 신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짜리 운동화를 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자랑할 수 없으므로 운동화와 같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왜 이 편지를 썼냐 하면 이동 목사님 자녀들이 자신들이 신고 다니는 운동화, 자기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싼 운동화고 보통 그 당시에 아이들이 신고 다녔던 운동화는 10만 원짜리들 1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92년도 그 화폐 가치를 생각할 때 그러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겠죠.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던 그 자녀들 대견해 하면서 이렇게 또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러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데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삶의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또 그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모르면서 오히려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의 그 겉모양 또 자신의 것을 포장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곳이 어딘가를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하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던졌던 질문, 그 질문의 해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있는 곳에서 이미 고백하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에 존재해 있어야 되는가? 대답은 나왔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 첫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의 그러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약 140세가량 되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100살에 얻은 그 이삭을 장가 드리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그러한 고향인 그 하란으로 보내서 자신의 그 아들인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늙은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었죠. 아브라함과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그러한 종입니다. 그러한 종에게 이 같은 큰 무거운 그러한 숙제를 안기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아들인 이삭의 그러한 아내를 얻고자 했던 것.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러한 그 둘의 그러한 말, 그리고 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느낌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하늘에 속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에셀도 그렇고 모두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1절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무엇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함을 입고 그 삶을 살아간다고 믿는 그 사람은 범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부름받은 이래 175세에 하나님께 또다시 세상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이 아브라함은 험난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생을 가리켜 범사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삶 전체가 의로운 것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해주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때마다 물질과 권력, 건강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복은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특별히 내리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에 속한 사람과 축복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받은 축복은 범사에 받는 축복인데 그 범사에 받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의 축복은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에까지 동행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범사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영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원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축복, 바로 영의 축복 가운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간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영의 잘됨으로 인해서 또 범사가 잘 된다는 것, 바로 육의 축복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축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인격의 축복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이 범사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는다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영이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받는 그러한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 귀한 그러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결혼함에 있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이 자기의 그 자녀, 자기의 자식인 아들의 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왜 자기의 고향에서 선택했느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왜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은 우상들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풍습들과 그러한 생활 양식 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반대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를 택한다는 것은 흡사 우상을 택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하란도 물론 완전한 그러한 정결한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보다는 이 하란 땅은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은 그래도 덜 음란하고 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지리적인 환경 그리고 환경적인 그러한 요건들이 다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중에서 즉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러한 계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 비록 그 가까이에서 멋있는 여자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학식이 풍부하고 또 재물이 많고 또 스펙들이 좋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그러한 여자들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지역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그러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힘들지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배필 그 아내 그 여자를 선택하고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삶이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다른 사람 엘리에셀을 한번 살펴보죠. 엘리에셀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엘리에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종이지만은 가족과 같은 사람이죠.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없었으면 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할 정도로 신뢰하며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보통 사람 같으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겠죠. 이삭이 없었으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있었고, 멀고 험한 길을 달려오는 일, 이것도 쉽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왜 하필 나인가? 많은 종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 나인가? 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9절 말씀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그 당시에 행했던 저는 100%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했다라는 것은 목숨을 바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엘리에셀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맡겨진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그 다음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은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얘기한 그대로, 그리고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여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여인. 엘리에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경험이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인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엘리에셀은 바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삭 곁으로 데려오게 되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섬기기로 맹세한 종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종입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주어지더라도 십자가 밑에 맹세한 종으로 순종하며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주어지더라도 십자가 밑에 맹세하는 종으로서 순종하며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은 십자가 밑에 맹세한 종으로서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종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적절한 예화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저녁에 어느 지인으로부터 하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아주 긴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의 그 주인공은 폴이라는 사람인데요. 외국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읽다가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서 그분에게 전달해주고
그분은 또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읽히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 폴이라는 회사원인데 이 폴이라는 회사원이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돼서 돌아가는데 저녁 늦은 비행기 시간에 조금 지체를 해서 잘못하면은 그 비행기를 놓칠 그 시간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뉴욕의 그 저녁 시간은 택시를 잡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자신들 앞으로 왔습니다. 이 폴과 그 팀 동료들은 택시를 타려고 가는데 이 팀 동료들이 그 택시를 놓칠까봐 빨리 달려가다가 그 앞에 있는 노점상 하는 그 노인의 그러한 야채 박스를 걷어차게 됩니다. 이 택시가 이 사람들을 안 태우면 택시는 떠나가 버리니까 이 팀 동료들은 자신들이 찬 그러한 과일 박스를 그대로 놔두고 그 택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르죠. 폴 빨리 와. 자, 빨리 같이 타고 가야지. 근데 이 폴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동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보내고 이 폴은 그 야채 바구니에서 떨어진 과일과 야채들을 하나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주우면서 이 노점상 주인에게 주었는데 그 노점상 주인이 바로 할머니였고 더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야채 바구니 이 길거리에서 이게 바구니에다가 펼쳐놓고 과일을 팔고 야채를 파는 그 할머니가 그 길바닥에 그 과일과 야채가 떨어지는 순간 이 할머니는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자신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Jesus, please come help me. 이렇게 소리를 쳐도 주위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폴은 그 도움의 손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폴이 그 야채 바구니를 찾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동료가 찾기 때문에 그 과일을 하나하나 줍고 채소를 주면서 그 바구니에 담그면서 이 할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이것이면은 오늘 할머니 다 팔아도 장사가 다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폴에게 묻습니다. Are you Jesus?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폴은 강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러면서 그 할머니와 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비행기편을 예약하고 숙소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면서 아까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할머니가 질문했던 Are you Jesus?라는 그 음성이 계속해서 자신의 그 마음속에 메시지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침대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When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했을 때가 언제인가?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라는 그러한 그 노인의 그 질문 속에서 또다시 자신에게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죠. 네가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매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는 과연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같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마스크 대란에 있어서 줄을 서면서까지 마스크를 사는 가운데서 또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이익만,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진리를 왜곡하는 가운데서 그 왜곡함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과연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다.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희생과 양보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치유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은 알고 있지만 이 해답을 삶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순절기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질병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승리함과 함께 이 땅을 치유하는데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살길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그 말과 그러한 행위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자신의 그러한 종으로서의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또 한 번 고백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성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 주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쁘게 자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의 1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감사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일천문제 예물도 올려드리며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의 예물과 또 외환교회 건축과 관리를 위해 드린 건축의 예물, 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올려드리는 복지 예물, 모든 제목 따라 올려드리는 물질의 예물과 시간과 노동을 올려드리는 봉사와 헌신의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주님께는 기쁨이요 드린 손길에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전에 몸에 연약함으로 나지 못한 환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는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는데 큰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되, 우리 하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가 자녀들의 학업과 흩어져 있는 모든 자손 가정에 형통함의 축복으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며 확장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간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잘 알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고난을 지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이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은 당분간 하지 않겠고요. 우리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진행될 때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나와서 우리 기도회에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해마다 월드비전에서 하는 사랑 나눔 동전 모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나가실 때 사랑의 빵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동전을 모아서 우리 부활 주일에 같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상 우리 신방 받으실 때 예배상에 준비하시는데요. 예배상이 좀 오래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상을 무료로 교환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키부츠 리더 분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배상으로 교환해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싣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칠 줄 믿고 기도하며 우리 그렇지만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것이 있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동네 인사 우리 또 같이 예절을 지키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장식 우리 김강복 집사님, 황국도 원사님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묵상할 말씀 우리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부터 사사기 19장까지 그 3장 주일날 5장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은가 같이 인사 나눕니다.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도 찬양을 통해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천진중앙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